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선교 행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태풍도 올라오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선교 행전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유럽의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만났는데요. 오늘은 다시 이제 아시아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가장 또 가까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좀 이 거리가 좀 있는 나라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선교는 제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후로는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블레싱 재팬의 우리 윤성애 선교사님을 모시고서 함께 일본 선교에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윤성애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블레싱 재팬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이제 대표이기도 하고요. 공동 대표로 있고요. 원래는 알타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비거주 선교사인데 이제 25년째 일본 선교를 하고 있고요. 비거주 선교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계속 그동안에 7년 이상 살다가 한국으로 2010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비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블레싱 재팬은 작년부터 네. 필요에 있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에만 20 몇 년 동안에요? 일본 선교 24년. 아유, 24년. 아유, 24년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또 일본 선교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어릴 때 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 그 다음에 외교관, 그리고 선교사, 세 가지 꿈이 있었는데 선교사로서의 꿈을 이제 다지게 된 거는 어릴 때 이제 드라마 보다가 네. 타잔 영화를 보는데 네. 거기서 나쁜 선교사도 있지만 되게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도 선교사의 삶을 살면 되게 가치 있겠다, 그리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저의 선교지는 아프리카였어요. 네. 처음 마음 선교지가 네네. 아프리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아프리카가 그냥 선교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오지라고 생각했죠. 네, 그렇죠. 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동남아시아 뭐 이 정도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기도 네, 하고 하니까. 가까이 있기도 하고 잘 사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선교지 하면 사실은 무조건 못 산다 이런 음. 생각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뭐 세계 지금은 이제 3위 정도 됐지만 그때는 2위 정도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니까 선교 대상국을 아예 생각 못하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단기 선교로 가서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뭐 워십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다가 단기 선교 끝나면 원래 우리가 좀 되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막 당장 나갈 것 같은 그런 네.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이 일시적이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저희 아이를 좀 일본 땅에 내려놓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본에 대한 부담감이 네, 생긴 지속되었던 거죠? 네, 지속되고 이제 막 점점 더 커졌죠. 그래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단기 선교 해외 여행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마음이었죠 사실. 선교는 딴 나라를 하려고 했죠. 아프리카.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예배하는 데서 또 네. 지금 제가 섬기고 좀 있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는 아프리카 예배팀을 제가 뭐 대단히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섬겨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 가졌던 그 꿈이 아프리카인에 대한 또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도 섬기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좀 이주민 사역으로 도와주는 일들을 또 계속 연결해서 하게 되는 그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예배 그러면 아프리카 현지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나요? 그럼요. 100% 일본 아프리카인. 그 뭐 언어가 뭐예요? 영어. 네. 영어로 예배하는 저는 이제 거예요? 영어 할 때는 그 찬양만 열심히 영어를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본문의 은혜를 받고. 근데 거기 이제 카메론도 있고 뭐 가나인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그 소울을 제가 쫓아가지 못해요. 저도 한 소울 하는데 그거 못 쫓아가도 그래도 네. 좀 같이 찬양하면서 즐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배팀. 네, 저희 2017년도 청년들을 데리고서 일본 선교를 처음 갔었거든요. 네. 처음 갔을 때 그때 후나바시라는 네. 데를 갔어요. 네, 네. 도쿄에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치바 쪽에.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되는 그 일본 땅을 처음 사실은 이제 밟은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대한 또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독교는 우리보다 거의 100년 앞선 일본 땅인데도 뭐 교회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또 현지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성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들 자체가 굉장히 또 소극적인 사람들이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고 그렇죠. 그러죠. 네. 인사는 하이 뭐 인사부터가 뭐 So desu ka? 네, so 데스까 그래서 얌전하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말씀을 나눴을 때는요. 그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사실 제가 가르쳤거든요. 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그들이요. 정말 찬양을 하더라고요. 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뭐 소리 질러 해도 뭐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럼요. 뭐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또 특별히 그 우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얼마요? 뭐 800만 18,000? 우상이라고는 하지만 네. 800만 우상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것의 뜻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다. 네. 네.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이니까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화장실 신도 있고 뭐 비행기 신도 있고 오만 가지 신이 다 있죠. 그러니까 뭐 신이란 신은 뭐 자기가 만들면 다 신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다신론 범신론적이니까 네. 그냥 800만 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는 그때 가서 들었을 때도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뭐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요즘도 그러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0.42%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면 260명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자유이지만 그 소수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또 일본은 와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해야 되고 또 서로 맞춰야 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은 튀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신도를 믿지 않고 우리 우상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유일신 그렇죠. 사상이잖아요. 근데 네.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신들을 신은 섬기니까. 그냥 다 할렐루야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일신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라고 할 때는 이미 나는 차별받고 이짐에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구도자들이라고 있죠. 세례받기 전에 예배. 이제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긴 해요.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저기 모셨었잖아요. 사사스카 네, 그리스도 네. 교회. 예. 그 교회도 20년 된 구도자가 있어요. 그 교회를 20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를 안 받는데 일반 임원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렇게 그럴 정도로 예배는 출석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인하는 거잖아요. 난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인하고 도장받고 이런 것들이 두렵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에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수는 말하기는 없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법률로는 아무 문제 없죠. 법률로는 그럼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문화적인 그 나라 민족적인 네. 차원에서는 그렇죠. 종교의 자유라기보다는 어떻게 정말 기독교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에서 조직 사회에서 배제가 되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순교의 신앙 가지고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그 일본 땅인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그때도 이제 우리 청년들 한 15명과 함께 이제 두 교회로 가가지고 그때 갔던 교회가 오아시스 교회 CC 담당하신 조영상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두 팀이 돼가지고 두 개. 2008년 아닌가요? 네, 2008년도. 네, 제가 18년이라고 했나요? 네, 네, 네. 2008년도에. 네. 제가 계속 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아, 그랬군요. 2008년도, 2007년도와 2008년도 네, 제가 네, 네. 계속 잘못 얘기했나 봐요. 그때 2007년도, 2008년도에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 그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 두 교회가 섬겼었거든요. 네.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이제 그 팀에서 했던 것은 뭐였냐면 8월 그때가 8월 14일, 15일이었어요. 네, 네. 후지산 등반하는 거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항상 매해마다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무슨 기도회 같은 게 네, 있을 거예요.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일본 땅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정상에 새벽 3시 반에 준비해 가지고요. 출발했어요. 그래 가지고 새벽 6시쯤에 후지산 중턱에 버스가 내려서 그리고 이제 함께 한 20여 명이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상까지. 네. 어이구, 얼마나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저는 올라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단기 선교 갈 때 샌들 신고 올라가서 정말 놀라운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갔어요. 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상까지는 아니고 거의 바로 밑에까지 갔었을 거예요. 아마 못 올라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구름인가가 뭐가 껴서 아.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바로 밑에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후지산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자기네 산이라는 어떤 가장 네. 우리나라가 그 뭐야 한라산이나 뭐. 그렇죠. 한라산보다 아, 1000배가 높거든요. 네. 2700 얼마인가 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올라갔어요. 보통 이제 완주하면은 올라가는데 4시간인가 5시간 걸리잖아요. 네, 네.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방송했던 우리 펌펀 스토리의 네. 진행자였던 추미애 네. 자매 학생 때잖아요. 청년 때인데 21살이나 2살 됐을 거예요. 아휴 중간쯤 올라갔는데 벌써 퍼져가지고 올라가기 싫다고 왜 올라가야 되냐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왜 내가 왜 올라가야 되냐고 막 얼마나 짜증. 제가 뒤에서 밀고 갔잖아요. 밀고 가고 또 앞에 손 붙잡고 올라가고 하다가 한 3분의 2쯤 올라갔는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 올라갔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호흡이 딸리니까 호흡이 좀. 그래 거기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팔더라고요. 팔아가지고 네. 하는데 네. 긴급 조치가 그 아이들은 그냥 하산을 했어요. 아이 우리는 올라가자 계속 끝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저녁 5시쯤 됐어요. 새벽에 이미 출발하셔가지고. 네, 이미 내려왔어야 되는데 한 팀은 한 4시쯤에 정상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3시 반 4시쯤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우리 팀만 우리 추미애 자매를 끌고 올라가느라고 계속 느려지는 거야. 중간에 또 한 번 휴게소 또 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5시쯤 됐는데 더 이상 성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보면 직선 코스는 100m야. 근데 이게 또 몇 킬로 올라가 산장을 몇 킬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주 붓고 성찬식을 합시다. 그리고 그 땅에 포도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부은다고 하고서 포도주를 붓고 성찬식 하면서 그래서 일본 땅을 놓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게 제가 쓴 사명자의 일어나라의 네. 표지가 거기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게 후지산이에요. 정상에 못 올라가고 이제 그 팀은 나머지 내려오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포도주 붓고 나서 이제 5시 반에 내려오는데 이미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불도 없으니까. 네. 굉장히 바위산이잖아요. 화산섬이니까 엄청 위험하셨겠네요. 위험하죠. 네. 7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탈진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미애 간사님이 또 끌고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산장에서 잤어요. 8명인가 잤거든요. 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또 60만 원 나왔어. 이거 다 추미애 자매 탓이에요. 네,
은혜로운 예, 경험을 그 하셨군요. 돈을 제가 받아내야 되는데 탈진해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제가 끌고 그럼요.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산소도 힘들었거든요. 부족하고, 예, 예. 산수 부족하지. 예. 저는 이제 막 체력, 예. 그래 가자 으쌰으쌰 하면서 데리고 가다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네. 아, 못 따라온 사람 버리고 가야 된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아, 예. 예. 아우. 가기 싫다는 거 힘들다는 거 억지로 끌고 가다가 결국 나도 쓰러진다. 네. 그걸 깨닫고요. 아, 이 중요한 깨달음을. 버리자. 갈 사람만 가자. 예, 신앙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 네. 따라오려면 따라와. 네.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지. 다 가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제가 후지산 그 등반하고 나서 어우 힘든 그 기억이요. 그 후로 일본을 못 갔어요. 아우로 이럴 수가. 이제 끝나고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이. 코로나 끝나고 가야죠. 매번 매 해마다 일본 가고 싶은 가야 된다는 그런 네.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댓글에 이렇게 우리 추미연 간사가 후지산 유유유 그때 포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정상을 그래서 제가 못 올라갔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던 정상이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예. 아우 딱 그 시즌만 연다고 하더라고요. 8월 15일 그 예, 시즌만. 네네 그때가 예, 그래도 아주 좋은 시기에 잘 네. 다녀오셨네요. 산장도 갔다 8월 오시고. 8월 30일 넘어가면 못 올라가게 한다고 네네. 하더라고. 어른이니까. 네네 춥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만큼 올라온 것도 참 좋은 타이밍이셨다. 그렇죠. 하여튼 뭐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쓰러지고 산장에서 그 비싼 돈 내가 한번 잡은 것도 네, 아, 누가 후지산 그 비싼 그것도 그냥 정말 씻을 물도 없더라고요. 네. 그 이 하나 다 그냥 그 야간 뭐 누워가지고 한 살 다 누워 자는 건데도 어유 그렇게 비싸가지고 네. 그 바람에 추미연 자매가 지금 유스비전 간사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 25년 동안 사회했으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선교에서 이제 한 25년 정도 한 거고요. 한국에 7년 정도 본부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좀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일본 선교를 이제 겉으로 좀 많이 봤죠. 겉으로 보고 그다음에 일본에 들어가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선 두 가지 사역이 집중이었는데 하나는 일본 교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신주쿠에 있는 교회 복흥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나머지 이제 사스카 그리스도교회 마치바라 사토루 센세이하고 이제 거기서 협력 선교사 하면서 이제 거의 팀 사역으로 했고요. 동시에 같이 이제 초기에는 제가 일본 복음 선교회라는 재미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동경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선교센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치바나 이런 쪽에 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뭐 훈련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일본 교회에서 협력 사역해서 뭐 초기에는 뭐 페인트 칠부터 일본 교회에서요 페인트 칠과 톱질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복근교회라고 교회가 워낙 네. 힘드니까 동시에 해보게 됐는데 뭐 페인트 칠, 뭐 톱질 다 해보면서 템버린 치면서 또 PPT 뭐 넘기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마루치 플레이어라고 그래 일본어로 마루치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그렇죠. 일본식 바로. 네, 마루치 플레이어가 마르시 되는데, 플레야. 네, 정말 초기에는 정말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또 사스카 그리스도교회 가서는 그러니까 가스펠 블랙 가스펠 그때가 시스터 액터 해가지고 우피 골드버그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오 해피데마 그때 이제 지금까지도 일본은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콰이어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블랙 가스펠 부르고 그래서 저 이제 거기에 맨 처음에 멤버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협력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뭐 같이 뭐 설교도 하고 예배 같이 임원으로 같이 협력 선교사로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하고 좀 귀한 지금도 이제 거기 협력 선교사로 있으면서 끈끈하게 있고 이제 저희 블레싱 재팬의 일본 대표로 이제 마츠바라 사토 센세이가 내년에 네. 설립되면서 세워지시고 내년에요? 네. 그렇구나. 마츠바라 선생님 목사님 우리 유스비언 캠프도 그럼요. 와서 도전받고 의뢰받고 또 저희 영상으로 교회도 다 찍고 그러니까 영상 네. 찍고 강의할 때 쓴다고 하면서 네네. 우리 신학교 교수 사역하실 때 예. 그러니까요. 저으로 강의 한번 와서 한번 특강 네. 하라고 하면서 말을 해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말만 뭐, 해놓고서 부르지도 않고 예. 이제 타이밍을 이제 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일본 가기도 지금 어려운 또 시대가 예, 되어버렸고 그러니까요. 예. 네. 마츠바라 선생님 언제든지 웰컴해요. 그래요? 장 선생.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제 유스비전 캠프 영상을 보여주고 강의를 했는데 되게
과목 자체가 이제 유스 미니스트리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신학생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그 신학교 자체가 되게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도 거기 일본에 있었을 때 좀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아는데 뭐 학교의 여러 시설도 약간 열악하지만 그 열정과 이런 것은 아마 일본의 신학교 중에서 가장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과목 가르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유스 미니스트리에서 그 영상 틀어주시면서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막 우리 캠프 씨랑 비디오 찍어갔던 거 네, 보여주면서 강의했다고 막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그럼요. 저를 꼭 한번 네. 저기 초청하고 싶다고. 내년에 가시죠. 그러니까요. 열리면. 열리면. 이중간 격리도 없어지면. 그러니까 열리면 꼭 네. 일본을 갈 테니까. 네. 마츠바라 센세이 듣고 기다려주세요. 있습니까? 네. 저 일본어로 한번 해주세요. 갈 오마치 겁니다. 시테 구다사이 센세. 기다리세요. 오마치 시테 갑니다. 구다사이. 뒤에 복음 들고. 슈노 호크영어 못때 이기마스. 네. 제가 우리 윤성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지가 2009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기 1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광명에서 이제 보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유스비전 또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식년차 들어오셔서 아니요, 안신년이 안식 아니고 아니었어요? 잠깐 잠깐 보고하러, 들어오셨어요? 보고하러 한 달 정도 와 있었어요. 잠깐 들어와 계시는 동안에 어딜 갈까 어디 가서 뭔가 영적 충전할까 하다가 가피풀에 들어와서 우연히 저희 영상을 봤다라는 그 당시는 우리가 네네. 학생들 예배였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완전 굉장히 감동돼가지고. 도전을 받아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 와서 만나러 올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오세요 했더니 그 토요 예배 오셨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죠. 그때 고등학생인가 그 자매님이 찬양 네. 인도를 하는데 너무 뭐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그 예배 열기와 그 성령 충만함이 너무 그냥 그 일본 현장에 있었던 그 고갈된 심령이 거기서 그냥 확 채워지는 거냐 찬양만으로도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됐죠.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찬양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네. 어쨌든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와,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인도 잘하고 파워풀하게 저렇게 잘하지? 또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서 또 뒤에서 나오시니까 아, 목사님 제자구나 이 생각을 하고 한파워 뭐, 하시잖아요. 그냥 본 건 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한파워 하시죠.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 흉내 내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은혜로웠어요. 그거 자체가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교회 아니라도 사실은 막 드럼 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막 주택가가 많고 이러면 왜냐하면 방음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여기 북한인가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집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네. 그냥 소리 내면서 좀 이렇게 속이 좀 답답하니까 주야만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그냥 집에서 하면 옆집에서 다 들리고 놀랄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답답한 게 북한이네 있었죠. 북한. 그렇죠. 네. 제 속으로 여기 북한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자체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주변 건물 이런 거에 신경 엄청 쓰게 되죠.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우리 윤승 교사님 처음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하고 2009년도에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2010년 11월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때 2009년에 1월달에 들어오셨을 맞아요. 때는 잠깐 들어왔어요. 네, 잠깐 들어와가지고 네네. 그 재미죠. 네네. 네, 잼에서 그 일본인들을 뭐 이렇게 훈련. 그 훈련하고 찬양 네네네. 하러 한다고 네네네. 와서 참여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개척도 했겠다. 맞습니다. 할 일도 없겠다. 시간도 많겠다. 그래서 제가 네네네. 굉장히 바쁜 척 하면서 한번 시간 내보겠습니다. 맞아요. 목사님이 네. 더 기억을 더 잘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뵙게 되었던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역 하시면서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어떤 기억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억났던 사건이나 어떤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도 혹시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본 사역하면서 두 교회를 섬겼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분도 꽤 일본 사람 치고는 노방전도도 하시고 막 부흥사 같으신 분인데 이제 그 교회는 사실은 거의 노숙자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예배를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자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남자분인데 근데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성향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담을 서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저에겐 되게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분들을 꽤 몇 분 보면서 정말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자유롭고 편안한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조금 제가 좀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하스카 그리스도 교회죠. 제가 일본에 들어가고 이제 사하스카 그리스도 교회로 두 번째 교회로 이제 협력교회로 들어갈 때 동시에 저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두 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건 저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새신자가요, 아니면? 새신자.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전도해서 들어간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셋이 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또 이번 기회로 제가 좀 이 두 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더 돌보고 케어하고 좀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되게 친해졌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보다는 뭐 한 15년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조금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자기 윤 센세이의 자긴 제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본인이? 하셔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당신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친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요즘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본과 한국 관계가 참 많이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일본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노 재팬 운동을 엄청 했었을 사람이에요.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렇죠. 예. 근데 선교사 일본 선교사인데. 일본 선교사니까 그럴 이제 수 노 재팬은 아니고 노 아베로 이제 좀 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소개상에서 진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사실은 이런 나라에서는 일본 선교 해야 돼? 이럴 그렇죠. 정도로. 예. 네.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얼굴들 중에 하나가 이 자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 자매가 저에게는 참 좋은 제자였고 제가 일본에 한국에 나와서 일본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뭐 리서치도 있고 이제 문화선교 찬양 콘서트도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그분 동경에 샀는데도 오사카를 가든 후쿠오카를 가든 어디든지 좀 와요. 제가 가면 동경에도 오고 그래서 신칸센을 타고 와요. 저를 밥 한 끼 사주고 선교 헌금 주려고 왔다가 가요. 저랑 얼굴 보러. 굉장히 먼 거리일 텐데. 그럼요. 보통 뭐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 지금 한 부산 시간 가는 이상 거죠. 가도 그렇죠. 굉장히 멀잖아요. 예, 예. 일본도 네네. 몇 시간씩 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신칸센을 타고 와요. 그리고 저한테 헌금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저랑 그러니까 저랑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제가 진행하는 콘서트나 이런 거에 잠깐 참여하고 그냥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친구다. 저는 그분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사스카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올 때 맞다네 파티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 또 만나 이런 파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같으면 제가 뭐 환송 파티? 네, 환송 네, 파티인데 이제 그걸 이제 맞다네 파티라고 이제 명명했어요. 제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이제 뭐 이따 한 선교사가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한 선교사하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줬고 또 보자 그러고 한 선교사 한국 다시 일본 들어오면 그때는 일본어로 말하자 그러고 네. 정말 가족하고 헤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섭섭하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네.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렇죠. 영적인 가족. 우리 일본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일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아무리가 싫어해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아베 정권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일본 분 자체들은 또 감사하게 BTS에 옥하게 된 감사로 제3의 이제 한류가 오면서 그렇죠. K-팝 다시 또 K-팝 열풍이 막. 네네. 근데 K-팝이 단순히 K-팝이 아니라요. K-한류예요. 드라마도 아시죠? 사랑의 불시착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난리죠? 이태원 클래스 네, 뭐 네. 난리가 나네요. 그래서 저도 안 보는 걸 보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민간 차원 또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너무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KRU 뭐죠? KRU 맞죠? 그렇죠. 이 KRU 열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각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한국이라는 어떤 이미지, 네. 뭐 한국 컬처잖아요,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굉장히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중동, K컬처죠, K컬처. 예, 중동 뭐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막 열광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하면은 막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류 문화이지 않나. 또 하나님은 그렇게 도구를 쓰시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뭐 일본 사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뭐 한국인 정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대하고 뭐 일본 사람들 특징이 그러잖아요. 마음은 안 열잖아요, 쉽게. 쉽지 않으니까 마음을 안 여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아리가또 가자이마스 어디 뭐 백화점만 지나도 막 굉장히 공손히 인사하는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친절한데 사실은 마음은 딱 닫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웃으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일본 사람들 친절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마음을 확 닫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일본 선교에 동참하고 또 2008년도에 연세대로 어학원에 와가지고 네네네. 공부한 자매가 있었어요. 네네. 한 자매가. 네네. 치토스 자매. 네. 네. 어떻게 아세요?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소개시켜줬어요. 맞죠. 그때 소개해줬죠. 네. 그 치토스 자매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막 지내면서 12월 달에 갔거든요. 거의 한 10개월을 같이 지낸. 그리고 일본 선교 가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네. 후지산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일본 선교사님이 아니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저렇게 좋아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라네요. 그리고 일본 선교한다는데 본인 나라에 본인이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려 그 기도하는 모습에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원래 저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일본 저 자매가 그런 관계 속에 지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족인데 우리는 그냥 가족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섬겨요. 라고 했었거든요. 네. 12월 23일 날인가 성탄절 전날 떠났어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환송해주고 막 축복해줬는데 펑펑 울었죠. 펑펑 울고 그리고 돌아갔다 2009년 우리 개척했을 때 다시 한번 1년 만인가 우리 네네. 교회로 돌아왔었는데 네. 참 이 일본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네. 예,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힘들죠. 요즘에 아베 정권 때문에 더 맞아요. 짜증나죠. 더 관계가 많이 더 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영혼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로 끈끈이 아까 한 그 자매 이게 네.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용돈도 쥐어주고 갔다라는 그 말처럼 어디든지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이나 전화 통화 안 하면 너무 궁금해해서 그리고 본인 깜짝 놀란 게 뭐냐 본인의 모든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사생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가까워지면 네, 다 오픈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맛에 선교를 하지. 그렇죠. 그런 맛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그 아니면 맛에 또 그분들도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안에서 제가 이런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대표 기도를.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혼내로 저의 속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내와 다테마에 뭐 이런 게 있어요. 혼기 이런 게 그러니까 속마음 겉마음.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실 이제 다테마에라고 해서 거칠애적인 그런 어떤 예의범절 매너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속마음으로 혼기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로움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이게 일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더 많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은 속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사회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300년간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또 기독교 박해 기간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불쌍해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좀 극렬한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일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태풍 많고 막 계속 이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서로가. 근데 일본에 제가 겉으로 봤을 때랑 속에 들어가서 한 7년 살았을 때 보면 그냥 솔직히 말해 삶의 질도 우리나라가 훨씬 사실 좋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잠자는 곳 이거 같은 돈이라면 그렇죠. 삶의 질도 참 좋아서 저는 오히려 일본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자유롭고 좋은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일본 분들은 또 늘 지진과 태풍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 않는 그들이 늘 좀 마음이 극렬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더 생겨요.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안전지대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나라가 부자지 일본 개인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네. 또 물가도 워낙 비싸기도 네네. 하고 가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뭐 삶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겨울에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일본에 아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온돌 같은 걸 깔아요. 아 그래요? 네, 육가담보를 그래서 겨울은 이제 우리나라 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그 아까 사사스카 교회에서 네. 한번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그 여전도 회관에서 머문 적이 있었어요. 네. 다 더워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막 따뜻하게 막 끄는데 그렇죠. 더워서 왜냐면 늘 춥게 잤잖아요. 그러니까 막 창문 열고 막 네. 너무 더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 한 7년 살았다고 한국 오니까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저도 맞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그래서 발 내놓고 자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지내다가 한국 돌아왔을 때는 김치 국물 나와가지고 김을 그럼요. 일본에서 어디 김치 국물을 버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막 김치찌개 하는데 김치 많이 들어가고 막 에어컨 지금처럼 좀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요. 저거 에어컨 빨리 꺼야 되는데 하는 거 하고 막 김치찌개 막 국물 막 이제 버리고 막 이러면 저거 냄비나서 콩나물에도 넣어서 콩나물 김치국이라도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 나도 모르게 해서 우리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알뜰해졌니? 네,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문화가 습관이 돼버린 거죠. 네, 아껴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맛있게. 독일에 갔더니 독일은 수도세가 그렇게 비싸고요. 전기세가 비싸니까 지난번에 함부르크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지냈었는데 그냥 불을 항상 꺼놓는 거예요. 깜깜한데. 뭐만 하면 자꾸 끄죠. 네, 그리고, 워낙 전기세가 비싸니까 물세가 워낙 비싸니까 물도 쓸 때마다 잠깐 들어갔다가 막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물 아껴 여기 엄청 비싸. 한국에 왔더니 막 펑펑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한국이 좋다. 맞아요. 한국이 정말 좋다고. 한국은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선진국에 살던 사람도 한국이 진짜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제 충분히 좀. 우리나라는 좀 이게 아끼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아껴 썼는데 점점 네. 이제 낭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네. 흥청망청 살다가 내 제일 열받는 것은 피자 먹고 손잡이 버리는 사람들. 그 가장 약간 찔리는데 저도.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갖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는데 왜 그거 버리는 그 굉장히 이 거지와 나사렛에서 이 거지 나와서 하여튼 부자와 나사렛의 부자들. 그러시구나. 조심하겠습니다. 네. 씬으로 먹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 참 마음이 가지 않을래 알 수 없는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영적 빈곤으로 가득 찬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사랑으로 가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과연 얼마나 소망이 있을까. 잘 산다라고 하고 있지만 콧대만 높아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지고 이쪽 아시아 옛날에 지역에서도 정말 아주 잘 살아서 미국보다 더 잘 살았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광을 먹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고 요즘에 요번에 코로나에서 이제 일본에 완전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민낯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대응하는 일본을 보면서 물론 이제 아베가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외렬대로도 못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그때 그 영광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버블 경제에서 또 많이 빠져서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를 저는 좀 이번 기회가 이렇게 정말 이거 일본 선교사니까 꼬서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막 그렇죠. 자꾸 찹찹하고 국률한 마음이 드는데 일본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죠. 근데 일본의 민낯을 보면서 나도 우리 선교 훈련생들한테도 그랬고 이제 제가 메시지 이렇게 졸업하면서 이제 메시지 전했었는데 우리가 좀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릴 필요가 있고 민낯을 직면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저 나라가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냥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물론 그거밖에 없지만 복음과 함께 무엇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09년도 개척하고 나서 그때 1월 달에 그 잼이 콘서트 있어서 네네네, 콘서트. 그때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누군데요? 여기 음향이나 하신 다른 선교단체에서 영상도 많이 촬영하시고 하신 분인데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랬더니 한승용 선교사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소개시켜 주셔서 또 교제하고 8월 달로 유스빈 캠프 할 때 또 그 무거운 장비 들고 와가지고 막 또 이제 캠프 섬기겠다고 오셨거든요. 오셔서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그러더니만 8월 달에 오셔가지고 결혼해요. 네? 3번인가 4번 만나고 결혼하신다고. 그래서 어쩜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아니 어떻게 얼굴을 3번인가 4번 보고 결혼까지 하지? 나는 그거 보면서 대단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랑에 빠지시게 갑자기 일본 선교하시다가 그게 놀라운 일이죠. 2008년에 이제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제가 이제 싱글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사스카 교회 싱글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했어요. 이제 2007년 사요나라 파티를 하면서 나는 내년에 이제 반드시 결혼한다고 했어요? 2008년에 내년에 반드시 나는 결혼할 거다. 선언을 이제 하셨네요.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 그분이 선생님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2009년에 그때가 아마 금융 위기 때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막 급하게 제가 2008년 겨울에 해서 2009년 1월인가 한국에 나갔어요. 급하게. 재정이 너무 막 없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어떤 교회의 그 방송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원래 OMF 선교사였거든요. 그렇죠. 네. 맨날 오지 다니고 중국 선교는 네네. 간다고 그냥 그분은 원래 중국 선교에서 중국에서 센터 짓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저랑 그냥 우연히 만났고 서로 선교사니까 서로 선교 얘기하고 또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품이 착해서 저희 제매 좀 와서 한번 문화 선교도 하고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센세이도 아까 장 센세이도 그렇죠. 만난 거고 네. 그래서 서로 인사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결정적인 건 070이 맺어준 사랑이죠. 070 이제 네, 인터넷 전화로. 네, 한 선교사가 이제 저한테 070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통화하고 그러셨군요. 아침마다 통화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6월에 한 번 한국 나와서 그 가미야마 기사 가스펠 싱어 그 가미야마 기사 있잖아요. 네. 그 자매 한국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아마 여기도 아마 왔었을 텐데 그때 한국에 오면서 한 선교사를 이제 한국에서 3번 한 2번 보고 처음 또 오랜만에 본 건데 목소리는 익숙한데 얼굴이 낯설어서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못 보고 목소리만 듣고 같이 걸어갔어요. 그 남산 거기 늘 타워를 전화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상 통화도 예, 아니고. 지금이면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영상을 볼 예. 텐데 그때는 070 전화로 목소리만 들으니까 목소리는 익숙한데 얼굴은 낯설어. 그래서 얼굴은 제가 은근 또 쑥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안 보고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면 친근해져가지고 가위야마 이사랑 거기 셋이서 남산 타워를 한번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또 닮기도 닮았어요. 둘이 거의, 남매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제 그때 결혼도 10월 달인가 결혼하시고 9월 또, 12일. 예, 송정미 또 사모님이 또 특성 축가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다시 들어갔다가 2010년 11월에. 예,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머물게 되는 네네.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죠? 한 6, 7년을 했죠, 같이. 네네. 그러다가 재작년 네. 참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또 항상 보면은 야 어쩜 저렇게 제가 한성 교사님 가까이서 보면은 참 재롱을 잘 부려요. 귀여워요, 막내라서.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애교가 엄청나요. 애교도 많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 전 시간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본인이 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만 아까 제가 팩트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팩트 체크를 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본인이 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끝 장렬이시네요, 장 PD님. 근데 보면은 굉장히 애교도 많으시고 막 장난도 많으시고 막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러다가 오랜 그 오지 선교 또 계속 주사 맞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여파가 있었겠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맞아요. 결국 이제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감경변하고 간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어휴 그렇게 안타깝게 사실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장례 집례하면서 얼마나 이게 눈물이 나든지 보고 싶고 마지막 제가 저기 발인하기 전에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영상이 저는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영상 보면서 그래도 우리 승용 씨 표정이 늘 즐거웠어요. 그래 맞아요. 좋아하고 진짜 그 애교 넘치는 표정이고 순진무구한 그런 표정이 참 좋았고 또 감사했던 거는 그 장례식에서 우리 정말 주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일처럼 너무 잘 섬겨주시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참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 승용 씨나 저나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그 장례식이 참 좀 생각보다 빨리 가서 그게 너무 안타깝긴 했지만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여전히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죽은 교회는 잊을 수 없죠. 저도 이제 좀 뭐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웠던 것은 또 한성 여사님 아버지를 또 제가 또 장례를 그렇죠. 치러드렸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도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것도 개척했을 때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성 여사님 또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이게 다 그때도 이제 아버지 할 때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버님도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한국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직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구원의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복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식년 겸겸해서 나와서 다행히 감사하게 목사님도 통해서 같이 침상 세례도 받고 또 어쨌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봤고 참 우리 아버님이 87세에 대령을 예편하셔서 87세의 일반적인 노인년의 삶은 참 좋으신 편이었던 거거든요. 혼자 이제 어머님이 좀 빨리 돌아가셔서 쓸쓸하시긴 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노년의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참 쓸쓸하구나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참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현장에 죽음교회 함께해서 또 너무 감사했고. 맞아요. 제가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 집에 신방해가지고 네. 제가 기도해드리고 예수님 찬양도 해주시고. 그렇죠. 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하면서 이렇게 4번인가 5번 네. 장례하기 전까지 그렇게 만나 뵙고 한 3주는 계속 가면서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좀 갑자기 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저도 기억하는 게 침례 주면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 이게 아이고 아멘. 제가 그 영상을 딱 편집해가지고 장례식 때 보여드렸잖아요. 네. 가족들 많이 울고. 그럼요. 어찌됐건 너무 감사했죠. 어찌든 전 뭐 장례든 뭐든 간에 복음 전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한승규 사님도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고 또 우리 연승규 사님 또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특별히 블레싱 재팬이 시작된 지가 지금 2015년
재팬 투게더라는 일본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일본 선교에 대한 효과적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느껴서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들 4명이 2019년에 정식으로 설립한 일본 선교 전문 단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조금 더 소개해 줘 보세요. 네. 하고 있는 일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일본 복음 선교라고 하는 재미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소속됐었고요.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안식년 갖고 제가 사역에 이제 한국에 이제 비거주 선교사가 돼서 이제 그거에 더 적절하게 맞는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됐는데 알타이 선교회 유기남 선생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서 아주 대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동안 또 좋은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알타이 선교회의 선교사로 뭐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2015년에 그냥 알타이 선교회에서 기도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2019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또 하나의 일본 선교 단체는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일본 선교 단체가 아니라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자. 그게 저희 이 선교 단체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4명의 그 공동 대표로 한 것은 일단은 저는 제가 혼자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있고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4분의 공동 대표 한번 성함 좀.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상임으로 있고요. 네. 윤성애 선교사고요. 타경수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일본에서 한 7년 사역하시고 지금도 이분도 이제 비거주를 있으시면서 또 이제 성악가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시고요. 그런 사역하시는 타경수 선교사님 계시고 또 이제 김윤기 선교사님으로 요번에 이분도 이제 알타이 선교사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다윗의 세대의 대표예요. 거기는 20년이 넘은 선교단체예요. 그렇죠. 청소년 사역 네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아주 그냥 유명하고 워낙 사역 잘하시고 그분도 있는데 감사하게 한 제가 5, 6년 전인가 6, 7년 전에 거기 이제 아울리치로 일본을 자주 가셔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강의를 해서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김윤기 목사님이 선교 헌신자가 되셨어요. 일본 선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 3년 정도 있으면은 일본에다가 다윗 세대도 세우고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공동대표로 같이 계시고 이정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큰 교회에서 또 이제 선교부 파트도 일하시고 또 이제 학교 대학원 지금 박사과정이신데 거기서 또 그런 일을 하시고 그래서 또 담임 목사 교회 개척도 하셨고 또 이제 일본 선교나 선교를 위해서 쇼핑몰 빌로프라고 하는 또 나눔과 선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4명에서 공동으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댓글에 그립습니다 한성 여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블레싱 재팬은요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건 알타이 선교회하고 블레싱 재팬이 이제 같이 가요. 알타이 선교라는 게 알타이 문화권에 우랄 있는 알타이 여권. 예. 우리가 흔히 공부했을 그렇죠. 때 우랄 알타이 여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그러면은 그게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뭐 중국 중앙아시아. 예, 그렇죠. 그 우랄 알타이 그 정도죠? 여권이니까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일본까지 다 중국에서 들어가요. 몽골, 일본하고 일본. 북한까지 다. 다 이제 그거 한 125명 정도 나가 있고요. 일본 선교사들은 한 16가정 정도 12가정인가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중으로 알타이 선교회 소속 파송은 알타이 선교회와 저희가 같이 하고 또 이제 케어와 그러니까 멤버 케어와 이런 것도 이제 알타이 선교회에서 이중으로 저희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지금 한 5년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7년 정도 사역했고 그동안 선교사님들 많이 뵙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빨리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선교사님이 잘 준비돼야 되고 선교훈련 잘 준비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이 행복해야 선교지의 사역이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에 사실 병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또 코로나라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긴급히 데려오면서 사실 정신적인 문제로 호소하는 자녀들도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블레싱 재팬이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동체성 파트너십을 갖자. 그래서 연대하고 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초교파 초단체 불법하고 불이한 거지만 아니면 어드단체화하고 다 한다. 이것은 한국끼리가 아니라 일본 교회하고도 다. 그래서 이제 동등한 평등한 동등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일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바라 사토루 센세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 블레싱 재팬이 사라스카 그리스도 이제 시부야구에 있는 사라스카라고 하는 쪽에 센터, 그러니까 교회가 3층짜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동경 쪽에 센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동시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 프렌드십, 디사이플십 가지고 건강하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일본 교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서양 선교사가 너무 퍼주는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도 사실 많이 어렵고 그래서 좀 건강한 다 어렵죠 이제.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어렵고 어려우니까. 또 한국도 더 많이 어려워졌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님들은 같이 어려울 어렵죠.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면 후원이 끊어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 네. 보니까 끊어지고 정말 어렵죠. 네, 줄어들고 막 이렇게 네. 되니까 그래서는 이제 건강하게 일본 현장의 교회가 좀 가능하면 건강하게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네. 사역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교육 훈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 합주의 운동이라고 저희 그 중보기도 이제 사역이 이게 저희 사역 중에 하나고 문서 미디어 선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출판 BJ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게 됐고 와미션 저널이라고 저번에 이제 장 선생한테 제가 한 번 드렸던 네. 적이 있는데 와미션 저널하고 요번에 이제 책이 맞아요. 책 네. 이번에 나왔는데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일 가교 역할을 한 이제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일본 그리스도인 10인선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12인선이 10명이죠? 네네. 10명을 선정했다는 거죠? 10명을 선정해서 한일 가교 역할을 한.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 짧게. 제일 중요한 선교사님이요. 이분은 뭐 그냥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네. 한국의 최초로 복음을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예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네. 들고 왔던. 그래서 사실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빚을 많이 졌죠. 우리가 일본에게 사실 복음이 빚진 나라예요. 그래서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분이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정말 한국인처럼 옷 입고 다니고 또 그 사모님은 머리를 잘라가면서 또 쌀을 팔면서 한국인 성도들을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한국에 들어오신 지가 1896 1896년. 96년? 네. 그러니까 이분이 1863년에 생이신데 1896년에 들어오셨고 이분이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조선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되셨죠. 일본 최초 개신교 선교사. 네, 일본 최초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 최초 그렇죠.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거 참 감동적이어서 이걸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노리마츠 형제는 조선의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영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노리마츠 형제는 조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노리마츠 선교사는 그래서 수원에 묻혀 계셔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온 가족이 정말 한국인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수원 쪽에 가서 한번 보셔도 좋고. 그러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그 소개된 그 크리스찬들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뭐 고아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농장 경영, 교육 뭐 이런 쪽을 위해서도 사셨고 지금 마지막에 10번에 소개된 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성수동에 있는 일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요시다 고조 센세이예요. 이분은 무슨 역할을 하러 오셨냐면 한국과 일본의 화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 가족이 오셔서 지금 교회가 있고 사위까지 오셔서 그 역할을 그 일들을 같이 하셔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럼요. 유일하게 마지막에 10번에 서게 된 분이 유일하게 살아계세요. 지금 여기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80이 넘으셨죠. 그래요? 네, 여러분 아무튼 뭐 책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이거 판매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거 서점에서는 뭐야 인터넷 서점은 안 돼요? 지금 이북으로만 저희가 이제 한 9월 말쯤 이북으로? 나가고요. 이미 지금 많이 선주분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선교단체 연락하시면 선교단체로 이거 연락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네. 판매가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선교비 일본 선교회로 많이 투자해 주시면 돼요. 가지 못하면 이런 게 여러분 선교 문서들을 구입해 주는 게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많이 또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저는 이제 딴 것보다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한국에 그렇죠. 와서 지배국가의 사람이 피지배국가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시고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선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식어진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셔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일본 선교 감당하고 계신 우리 블레싱 재팬의 우리 윤성현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아베 이제 총리가 또 뭐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고소하진 않아요. 안 됐죠. 사실은 그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한일 관계가 정말로 좀 새로운 길을 열려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블레싱 재팬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양질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로 좋은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블레싱 재팬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대로, 설립 목적대로 정말로 일본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그래서 저희가 젊은이들 모든 전 세대를 다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과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재정도 많이 필요하니까 또 후원자도 좀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어느 곳이든 이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정말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뭐 물질 없이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돼 주시면 또 일본 선교를 힘있게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로시 나온 게 후지산이죠? 네, 후지산이고요. 네, 후지산. 그 웨드벌룬이요 합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바로니 실물을 찍었어요. 일본을 상징할 때 항상 보면 이 후지산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일본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후지산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2008년도에 올랐던 것처럼 다시 후지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이런 것도 오랜만에 네. 또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이럴 때 정말 한일 가교 역할을 한 일본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한일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외에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진정한 가교. 네,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레싱 재팬의 우리 윤성현 선교사님과 이 일본 사역에 대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가지 못하면 보내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갈 수 있고요. 물질 함께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선교에 대한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말고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코로나가 다 막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선교 행전 또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열심히 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님 곧 오시리라 쓰러진 날 일으키사 주의 일 맡기셨네 연약한 날 부르시사 주복음 전케 하네 일어나라 낙심치 말고 가라 일어나라 주께서 함께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찬양하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 이름 찬양하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찬양하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 이름 찬양하라